여기 말씀을 보면 제목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상황을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에서부터 불과 몇십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항구는 바로 로마의 직활지로서 이 고린도의 항구까지 이제 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고린도에는 큰 운하를 파서 그래서 그곳에 도시로 연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로마인들이 시작하였고, 바로 그것이 바로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까지 가서 그 고린도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과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개척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 함께 같이 연합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척하려고 해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실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사람들이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같이 연합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주 힘이 덜 듭니다. 제가 혼자 나가서 이렇게 사거리에 서서 이 전도지를 나눠보니까 혼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생각보다도 혼자서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다못해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두 사람이 오면 훨씬 힘이 돼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쉽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들고 있으면 묘하게 벌써 알아차리고는 요리조리 다 피해가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피해가 버려요. 청년들은 아예 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다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노인네들은 잘 받으시죠. 어쨌든
인사를 아주 크게 넙죽절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전도지를 내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또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좋은 날 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런데 두 사람이었으면 양쪽으로 길을 막아서니까 길 건너편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전도하는 곳을 나가 보니까 아주 이 광명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안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저 후문에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후문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정문 후문을 다 막아서 그러면서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여러 사람이 전도팀들이 여럿이 나갈 때 복음은 능력 있고 힘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쭈삣쭈삣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나가면 도대체 받을 수 있나 또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전도지만 열심히 나눠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연합해서 나가면 아주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리고 오늘 참 좋은 날이 되시라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힘있게 나눠줍니다. 아마 어쩌면 이 바울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와 같았을 것 같아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놀랍게도 헬라인이라는 말이 이제 비로소 나옵니다. 헬라인. 이제까지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교육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10가정 이상이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회당을 하나 설치하고 그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하나의 모임 장소 거기서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제 서기관이나 아니면 랍비가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바로 서기관들은 랍비들은 이제 그들에게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구약 5경을 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바로 그 말을 가르치고 글씨를 가르치는 곳.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 바로 이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다.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비방전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너희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저들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당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실 그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을 긋고 유대인들과 이제 결별하는 상황이 됐죠.
다시 말하면 이제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거기서 모임을 갖는 일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여기 바울이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모임 장소를 옮기겠다는 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생각해 보세요. 회당이 있는데 바로 회당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기 또 바울과 함께 여기 보면은 디모데, 실라, 그리고 브리스가, 아귤라,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바울을 추종하는 많은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일 때 서로가 아마 틀림없이 서로 불편했을 거예요.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가 만일 갈라졌을 경우에는 어제까지 친했던 그 사람이 왠지 서먹서먹하고, 또 언제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했던 바로 그 교제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좀 거시기하다. 뭔가 서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어쩌면 여기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와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 함께 한패가 된 거고, 이쪽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또 한패가 돼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가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이게 비방까지 한다는 겁니다. 가장 고통과 아픔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좋게 얘기하고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끔 서로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들은 나와 다르다라는 이 분명한 것 때문에 철저하게 저들을 외면해 버리면 사람은 얼굴만 쳐다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셀 안에서, 선교 안에서 서로 뭔가 불편하면 옆으로 지나갈 때 말도 않고 쌩 하고 옆으로 지나가. 그런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게 사실 참 보이지 않는 하나의 상처가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자꾸만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이 나를 따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싹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교회를 나와도 은혜가 식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 자리인지 아닌지 그 마음에 보통 어려움과 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왔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험 든다. 그 시험 든다는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이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생각. 또 어떤 때는 서로가 예전에 묵었던 감정들을 그대로 가진 채 다시 이때까지 꾹꾹 참고 있었지만 이번만은 절대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입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비방이 되는 거예요. 비방. 우리가 흔히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이 입으로는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그대로 표현할 때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대상자, 그 어떤 당신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용납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진장 마음속에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때로는 가끔가다 옆에서 또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잘못 정해가지고는 오해 골이 깊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정말 원수 아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예. 어느 곳에서나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서슴없이 저들에게 전하니까,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자라는 뜻은 사실 유일하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권한이나 아니면 그 힘을 가진 사람, 왕, 아니면 이 로마를 통치하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메시아는 겁니다. 메시아. 왜? 그 사람 한 사람 말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되니까. 예.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그와 같이 이 자기의 권력과 그 저기를 높여서 이제 점점 이 그와 같은 것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면 모든 큰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전적인 모든 것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한다. 예. 그건 뭡니까? 형벌을 받거나 잡혀가거나 끌려가서 때로는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멀리 쫓아내버리거나 별의별 가혹한 일들을 다 당하죠. 네. 대한민국 같은 이 민주사회에서는 감히 그런 일들 하면 막 서로 경찰도 대들고 검찰도 대들고 권력자도 대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나 아니면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했다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당시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 얘기를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예. 전혀 다른 것이죠. 예.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뭔가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어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중심, 그 말씀 중심. 예.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만 꼭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정말 말씀 속에서 응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 사실 그것은 말씀으로 오는 응답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비수처럼 탁 꽂힐 때 비로소 그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가 같으냐? 검과 같다. 검. 예. 양날의 검. 예. 하나님의 말씀 뭐가 같으냐? 마치 그것은 몽둥이 같다. 예. 말씀에 권능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 자체에 모든 능력이 키,
우리 삶에 있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마스터 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이 말씀과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그거는 정말 꼴불견이죠. 그걸 보고 뭐라냐?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똑떨어지게 알고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 행동으로 나타내버리는 것에 의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은 똑부러지는 거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쳐다보게 정말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요새 말하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공감 능력. 상대방을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대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는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이 따르고 나는 수없이 내가 양보하고 따라주고 또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주장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받아주기 위해서라면 그 받아주는 속에서 생각도 다르지요, 의견도 다르지요, 모든 삶의 어떤 패턴도 다르지요, 서로의 인격적인 차이도 있지요, 서로 여러 가지 교양에 따른 어떤 교양적인 삶의 모습들이 안 나타날 때 그것을 끌어안을 때 뭐와 같으냐? 조개 속에 어느 날 잘못된 돌조각이 하나 굴러떨어져서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조개 속에 깊이 들어갔어. 이 돌이. 그러면 조개가 그것을 품고 오래도록 그것을 가지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그걸 액을 해서 둥글둥글, 그러니까 조개 안에서 계속 굴러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주가 생겨요. 우린 주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개와 같아서 조개 안에 들어온 이 수없이 돌덩어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별의별 모습이 다 있죠. 그렇죠? 모나고 한쪽에는 찢기고 어떤 것은 상처 있고, 그렇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막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사랑 안에서 감싸주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보듬어주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하나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 주님 안에서 진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희생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없는 이 힘을 발휘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더 간절, 주님과의 더 가깝고 주님과의 더 온전한 그런 사랑의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틀림없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안 맞아. 정말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날 때는 좋게 만났지만 3년, 5년, 10년 살아보니까 정말 안 맞아도 즐겁게 안 맞더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 온 여자가 서로 만나는데 화성에서 살던 패턴과 금성에서 살던 그 패턴이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달라. 그것을 맞춰가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조화가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그 부조화된 그것이 서로가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참 이 극복한다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8절에 또 회장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사실은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가장 힘 있는 건 뭐냐? 회당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리스도보가 바울과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여 결국 나가서 하는데 그때부터 고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서로 같이 더불어 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에는 막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요새는 전도한다고 그러면 이상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다 신천지를 끌고 가버리고 또 뭐 구원파, 박옥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네 있는 대로 다 끌고 가고 뭐 그냥 이단들이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약간 좀 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무장이 안 됐거나 조금 허술해 보이면 여지없이 낚아채 가지고는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도 바쁘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세우기가 바쁠 정도로 이와 같이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격적인 좀 더 적극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기 바빠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온갖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나타나면 저 사람은 연병을 퍼뜨리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듯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무리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자연스럽냐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여기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저들에게 듣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저는 이 천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 천안에 아주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 아직도 하나님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성의 가족, 우리 천안대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 축복의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섬김과 그 사랑 안에서 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도로서 저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은 반드시 저들에게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서 우리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요, 반드시 그들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요,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